수많은 주의 사람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이 되고 나타난 바 된 영원한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또 사랑으로 십자가 달리셨네. 그 사랑 나의 영혼을 주와 화목해 그의 사랑의 언어 내 삶에 가득 채우길 원해.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애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수많은 주의 사람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이 되고 나타난 바 된 영원한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또 사랑으로 십자가 달리셨네. 그 사랑 나의 영혼을 주와 화목해 그의 사랑의 언어 내 삶에 가득 채우길 원해.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고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은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2025년 8월 12일 6.19 원전함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예루살렘을 음녀, 즉 창녀로 부르면서 예루살렘의 죄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16장 앞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의 그 옛 모습과 그 기원을 상기시키십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아모리와 헷 민족들이었던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보살핌도 못 받고 벌어졌고 배꼽줄도 잘리지 않은 채 물로 씻거나 강보로 싸는 기본적인 돌봄도 없었던 그런 비천한 상태였던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런 비천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성장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는 언약까지 맺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왕후의 지위에 오른 예루살렘의 명성은 이방인들 중에 널리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버림받은 아이로부터
고결한 신분의 왕후의 위치까지 오른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그들의 비참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배은망덕함과 타락을 에스겔은 음녀가 저지르는 행위로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과 전환되어지는 내용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16장의 전반부가 예루살렘의 죄를 고소하는 부분이라면은 오늘 말씀은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의 죄들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누추한 것을 쏟은 것입니다. 이 말은 성기를 드러낸 행위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 합니다. 25절에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둘째, 정든 자와 행음하며 벗은 몸을 드러낸 것입니다. 셋째, 가증한 우상들을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넷째, 예루살렘은 가나안에 있던 이방 종교의식을 따라서 우상들에게 자녀의 피를 바친 것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에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정든 자, 선망했던 자, 그리고 미워했던 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벗은 몸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즉 동맹국과 적대국가들이 모두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고 대적하도록 국제 정치 상황을 바꿔놓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셨던 이 알몸이 다시 노출되어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위험과 죽음의 위기를 직면할 것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심판하셔서 피투성이로 만드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피투성이로 버려졌던 그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루살렘은 대적의 손에 넘겨져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질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누각이 헐리고 높은 데가 부서지고 의복이 벗겨지고 장식품을 빼앗기고 벌겨벗겨 내버려질 것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즉 이 3가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그동안 예루살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의 축복을 거두시고 본래의 비천한 벌거벗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44절과 45절에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고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원래 거주하던 헷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들이 남편과 자녀를 싫어했듯이 예루살렘도 남편, 즉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녀를 제사에 바치는 행위를 함으로 헷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과 별 다른 바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아니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평가하는 세상의 말들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들입니다. 48절부터 52절에서는 예루살렘의 형이 예루살렘의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동생은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고 합니다.
지리상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고 소돔이 남쪽에 있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소돔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안락하게 지냈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둘째,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하며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의 무게를 소돔과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가 예루살렘이 저지른 죄의 반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죄는 소돔과 사마리아를 의롭게 보일 정도라고 지적하십니다. 혹시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부패한 모습이 또 욕심의 모습이 소돔과 같은 그런 세상을 더 의롭게 보이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죄들이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인가요? 36절에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는 죄는 음행의 죄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말하는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 바벨론, 애국과 같은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따른, 즉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적인 음행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그러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재물과 재능, 경험, 관계 이런 것들에 더욱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또 세상의 문화, 또 지배의 원리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보다 우선으로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지적하는 또 한 가지 죄는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자식을 제사에 바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상이 재물, 좋은 학교, 높은 사회적 위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를 그런 우상들에게 바치고 있지 않나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을 우선으로 교육하고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은 사단이 지배하는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지적하는 또 한 가지 죄는 교만과 거만입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상당히 교활합니다. 나는 교만해. 나는 거만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교만함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읽고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없을 때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열심과 지혜로 강성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28장에서 두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진 상태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낮게 보고 자신을 높게 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지적되어 있는 것이 교만한 눈입니다. 에스겔은 43절에서 예루살렘이 이러한 죄들을 범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자신의 옛 모습, 즉 부모의 보살핌도 없이 비천하고 피덩이로 벌어졌던 그런 모습을 망각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알기 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저희들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없는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내야 하는 그런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사단의 자녀로 벌거벗긴 채로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흰 옷을 입히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보호하시는 저희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주는 우상들에게 빠지기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지적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듣고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의 그 죄가 나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과 감동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에스겔이 지적하는 죄가 나의 삶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속에서 발견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타락을 직시하도록 하실 뿐 아니라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길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숨어있던 죄들을 발견하는 대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지적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마치 나의 노력으로, 나의 재능이나 나의 지혜로 된 것처럼 교만해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과 감동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저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런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휴전을 위한 그런 미팅이 알래스카에서 있습니다. 휴전이 잘 성사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멕시코 선교팀 파송식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을학기 교육 훈련이 24일 개강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가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목장들이 새로 시작했는데 목장 모임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새가족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시간인데 주님 모르는 그런 영혼들 교회에 와서 영혼 구원받는 그 새가족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V24 프로젝트의 그 사이트 퍼밋의 마지막 과정인 프리 컨스트럭션 미팅이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론 클로징 하는 미팅이 이달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영 중인 교우들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